어이없는 소개를 받아서 조금 당황했는데 박수까지 나오니까 더 말할 수 없이 좀 그렇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게 하지 마주시고요. 설교 제목 나오게 해주세요. 설교 제목 나오게 해주세요. 정윤님, 또 어떻게 해요? 제목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제목 나올 거예요. 한 번, 두 번 엔터 해주세요. 예, 영적인 연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연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연어인 줄 믿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안성영문 중에 연어가 많아서 민물에서 잘 자라다가 큰 바다에 가 있는 연어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루속히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이번 총동원 주일에 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늦어도 영혼의 추수기 전에 영적인 연어들이 다 돌아와서 안성영문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귀소 본능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카나리아도 매우 뛰어난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귀족이 카나리아를 18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발목에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머리에 꽃으로 만든 화관도 씌워주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새장의 끈이 끊어져서 그만 새장 문이 열리자 카나리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슬퍼서 카나리아를 찾기 위해 세상 사방에 수소문을 했는데 2개월 후에 우여곡절 끝에 잃어버렸던 카나리아를 무려 4,800km나 떨어진 아프리카 키네 지방에서 찾아서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카나리아는 18년 전에 고향을 찾아서 무려 4,800km를 날아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카나리아를 더 이상 붙잡아 둘 수가 없어서 카나리아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귀소 본능을 말할 때에 연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어는 원래 민물에서 태어나서, 제 얼굴은 안 나오게 하시면 안 되나요? 민물에서 유아기를 잘합니다. 얼마쯤 자란 다음에는 반드시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짜릿짠 바닷물을 먹고 그들의 뼈가 자라고 살이 올라서 어른 연어가 되어서 넓은 바다를 마음껏 돌아다니며 3, 4년을 살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반드시 본능적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연어의 귀소 본능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연어가 살지 않았답니다. 어느 짓궂은 어류학자가 미시시피 강으로 산란하러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에서 산란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연어의 치어가 태어났고, 그 치어들은 그곳에서 얼마쯤 자라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따라 내려가서 넓은 대서양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어류학자의 관심은 대서양으로 간 연어들이 과연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연어의 귀소 본능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만큼이나 연어의 본능이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그 연어들이 산란할 때가 되자 어김없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로 점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세다는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에 도전했습니다. 연어들은 점프에 실패해서 주둥이가 깨지고 아가미가 터지고 지느러미가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로 물든 몸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마침내 연어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고, 어류학자가 설치해 놓은 그물에 걸려서 연어의 엄청난 귀소 본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숭고하고 감동적인 연어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한낱 미물인 물고기도 이렇게 고향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카나리아와 같은, 연어와 같은 본향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본향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고향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안주하는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거룩한 귀소 본능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입니다. 영적인 연화가 되어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연어의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거룩한 귀소 본능을 품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시작.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영적인 연어가 되려면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살아가던 시대가 달랐고 상황이 다 달랐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늙은 사라는 90세의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와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믿음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잠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나그네란 헬라어로 파로이쿠스인데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속에는 나그네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나그네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잠깐 체류하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60, 70년 전에 최희준이라는 가수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노래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하숙생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하숙생을 불렀습니다. 최희준이 천주교인이었는데 인생은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집을 떠나서 하숙집에서 잠시 살아가는 하숙생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나그네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가이드를 하시는 어느 분이 한국에서 관광을 온 손님들을 모시고 퀸스타운으로 가이드를 갔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저녁쯤에 퀸스타운에 도착합니다. 하루 종일 자동차를 타고 퀸스타운에 도착하면 대개는 매우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퀸스타운에 도착한 관광객 일행이 한사코 호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이드에게 심하게 불평을 하고 야단을 치더랍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뷰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부끄럽게도 지방에 있는 모 대형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사실 퀸스타운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퀸스타운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창밖을 내다봐야 뭐가 보이겠습니까? 또 다음날 아침 일찍 밀포드 사운드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뷰가 좋은 방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소위 목사요 장로라는 분들이 뷰가 좋지 않다는 호텔방이라고 이유를 가지고 가이드에게 불평을 하고 이미 결정된 호텔방의 투숙을 거부했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하룻밤 묵을 호텔방이 좋지 못하다고 가이드에게 불평하고 가이드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과 우리도 같은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관광할 때 절대로 가이드를 힘들게 하지 않았고 하룻밤 자는 숙소 문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단 하룻밤이 아니라도 잠깐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할 나그네가 나그네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앞에서 언급한 관광객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호텔에 머물다 떠나는 관광객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나그네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적인 연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시다. 시작.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시다. 영적인 연호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동거라는 말은 잠시 동안 머무르다 언젠가는 떠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잠시 동안 나그네처럼 이 땅에 머무르다가 언젠가는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같으면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약간 나이가 많으면 가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연세가 드신 분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원래 나온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어딘가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항상 사모하며 살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은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항상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하늘에 있는 본향,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일찍이 홀로 되셔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도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기른 한 할머니는 자녀들이 장성하여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데도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작은 오두막집에서 혼자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혼자 사시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우리가 모두 잘 사니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런 집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랑 좋은 집에서 사세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애원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 이런 집을 지어다오.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되 기둥은 12개로 하고 그 기둥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라.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고 문은 12개가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말은 들은 자녀들은 하나같이 어머니 농담이시죠?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집을 어떻게 지어요? 라며 기가 막힌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더 걸작이었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왜 없냐?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분양받았는데 그래서 곧 그곳에 살게 될 테니 나보고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자고 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를 보면 천국은 온통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국에 있는 12개의 문들과 12개의 기초석은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본향집입니다. 타향살이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곳입니다. 고향을 찾아온 자녀들을 반겨주시고 푸짐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따뜻한 잠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할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시다. 시작.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시다. 영적인 연호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천국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복되고 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언제 훌쩍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충청도 사람에게 말씨도 느릿하고 행동도 느릿하니까 죽을 때도 천천히 죽을 테니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충청도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관한 한 충청도 사람이 어느 지방보다도 빠릅니다. 표준어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경상도 말로는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전라도 말로는 글씨 세상 버려버렸단께 라고 하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가시죠.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든지 운명을 하시든지 세상을 버리시든지 가시든지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안성이나 충청도나 고개 하나 넘으면 하나 차이인데 충청도 가서 설교하면 가시오해도 안 웃어요. 집에 가서 웃어요. 그런데 경기도라고 안성은 바로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참 고개 하나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체류 비자를 받아서 이 땅에 머무는 비지터들입니다. 관광객들은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나라를 떠나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면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 결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구원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받는 상급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에 불공평하지 천국에서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기는 뭘 어떻게 해요? 거기도 차별이 있어요.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구경하다 보니까 매우 아름다운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주 근사하고 멋있던 집이었습니다. 부자가 너무 부러워해서 부러워하는 말투로 도대체 이 아름다운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집은 당신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의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자는 당황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멋진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천사에게 불평했습니다. 천사는 대연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는 실수가 없고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천사의 단호한 대답에 더 이상 우길 수 없었던 부자는 천국의 다른 장소로 더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너무나 낡고 허술한 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도 이렇게 초라한 집이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도대체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놀랍게도 그것은 당신의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누추한 집이 내 집이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따지자 천사는 천국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을 살면서 땅에서 보낸 재료로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하여, 더 좋은 가구를 사기 위하여, 더 좋은 자동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대책으로 종신보험은 기본이고 노후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연금을 들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물론 우리가 새 집을 짓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 잔고가 많아지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녀에게 과외 공부를 시키고 예체능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의 상이 그 본향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시 동안 호텔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더 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연화가 되어서 장차 돌아갈 진정한 본향을 생각하고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친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섭섭하게 이를 데 없는 사관님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큰 소망으로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세군 안성교회에 적을 두고 떠나간 연호와 같은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영적인 연화가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천국으로 돌아가야 나그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장차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해 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을 받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